오늘 이렇게 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왜 이렇게 9장까지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집중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들이죠. 지금 직계로 5대를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성경을 그냥 잘못 읽으면 이 사람들이 유다의 아들들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헤르스의 아들 갈미, 이렇게 지금 5대가 쭉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비슷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여기서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해질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이렇게 쭉 건너와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에서 쭉 건너와서 지금 누구의 이야기까지 건너오냐면 사사 시대의 아들 그나스, 온니엘, 여기까지 지금 쭉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또 17절 말씀 보면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는 벌써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서를 기록한 그 에스라에서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쭉 넘어가 버리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읽을 때는 같은 이름이 나와도, 오늘 본문에 사울이 나와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시므온 지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원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 거고,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한 5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들,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이름들은 아니고, 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른 때 같으면 또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야베스는 이렇게, 야베스라는 말을 이게 알죠.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 때문에 유명해진 이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하다고 이야기를 해봐야 성경은 겨우 2절입니다. 2절에 대한 이야기로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베스, 그러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고통스럽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수고로이 낳았다. 아차부, 고통. 그래서 야베스는 수고, 고통 이런 거거든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고통스럽게 이 아들을 낳았는데,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단 말이죠. 야베스.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에 만약에 그 아이의 이름을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너를 낳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까?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으면, 수고로 낳았으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야베스라고.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뢰다는 게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카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가 아니라 카라라는 말은 부르짖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엇라고 부르짖었느냐?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내게 와서 누림이 되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얻었으면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 복 받았어? 너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누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야베스는 이야기할 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누림을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내게 누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경을 넓혀달라.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오축이라는 말이에요. 근심이라는 것도 나의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환난, 영적이고 아니면 물질적이고 아니면 육체적이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아베라는 거거든요.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 이루셨다, 가져다 주었다, 이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이게.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의 자리가 기도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자리가 기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가 되게 만든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의 삶에 내게 고통의 자리인 그것이 내가 기도가 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00m 달리기를 난 15초에 도저히 못 뛰어넘어요. 15초에 못 넘어.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런데 15초에 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넘느냐면 좋은 코치를 만나면 15초 이전에 달려요. 좋은 코치. 나는 못 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코치를 만나면 내가 그 코치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면 15초를 넘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난 15초에 도저히 못 넘어요. 코치가 이야기를 해도 난 넘을 수가 없대요. 난 안 돼요. 그 사람은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우리 한계를 넘는 것이 기도예요.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게. 기도가 왜 우리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냐? 기도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복을 주신 분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자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코치 없이 기도하는, 그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15초의 한계를 못 넘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믿음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한계는 여기에서 갈라져요. 기도의 한계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는 가진 못해요. 대부분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고 그 한계를 이루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4절에 나타난 말씀에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기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게하라심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장인들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장인들의 골짜기. 여기 공장이라는 말은 이게 하라심이에요. 하라심. 건축업, 목수. 그러니까 이들은 건축업, 목수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 뒤로 넘어가서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여기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왕과 함께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왕과 함께 거주했다. 이 말은 왕의 후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후원을 받아서 여기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왕이 그들에게 준 농장이나 경작지에서 그들이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옹기를 만들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또 뒤로 넘어가면 27절 말씀에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이가 시작을 할 때는 아들 16, 딸 6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에게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그의 종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종족들은 그런데 번성하지 못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크게 번성했는데 그런데 그가 종족들은 번성하지 못해서 나중에 시므이 지파는 유다 지파들과 합쳐지게 돼요. 시므이 지파가. 그런데 그들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 38절 말씀 보면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왜 이들이 번성하였습니까?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번성한 것은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했다. 그런데 그들이 골짜기 동쪽에 그들을 지경에서 이르러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은 까닭이라. 그 사람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어서 이들이 거기에서 번성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흡수되는 사람들은 번성하지 못해요. 흡수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그들이 다시 우리는 우리의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찾았는데 이들이 찾은 것이 바로 함의 사람들이 있었던 이러한 땅의 목장. 여기 이 땅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고 그곳이 평안히 거하고 안정된 곳이었는데 그곳을 차지했다.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리에 머물러서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야. 난 원래 한마디로 사주팔자가 난 원래 그래.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참 답답해지는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막 이야기해. 한참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난 팔자가 원래 드세요. 한참 얘기하다가 끝나면 목사님 난 원래 팔자가 또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럼 목사님 난 원래 팔자가 그런가 봐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지를 않아. 넘어가야 되는데 늘 팔자가 그렇다는 거야. 팔자가. 그게 한계야. 그 사람의 한계.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목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일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던 것을 허락하셨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는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양떼를 위하여 땅을 구하다가 기름진 좋은 땅을 만나서 그것을 얻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복 주시는 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지경을 넓히시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 가운데에도 지경을 넓히시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기름진 땅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